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카네이션을 설교 전에 여러분 어버이 주일 감사 주일로 여러분한테 이 사진을 선물로 이렇게 드립니다. 그 다음 성경을 보겠습니다. 10장 12절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네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게 뭐냐? 네 가지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라. 둘째,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셋째, 하나님을 사랑해라. 넷째, 여호와를 섬겨라. 이 네 가지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암송하셔야 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네 가지예요.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라. 경외하며. 두 번째 뭐예요? 그 모든 도를 행해라. 진리에도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겨라. 자, 이 네 가지가 다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네 가지는 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 모든 도를 행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 네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잘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씀의 도를 지켰다고,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거저 받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평생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네 가지,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평생 섬기는 거죠. 여러분, 네 가지 해봐요. 처음에 뭐예요? 경외하라. 두 번째, 도를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호와를 섬겨라.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매일 반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평생에 구원받은 성도의 도리가 뭐냐? 구원의 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모든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평생 섬기는 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런 말씀을,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계명을 지켜라 그런 말씀을 주세요. 사실은 규칙, 신앙의 규칙, 규례, 법, 규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가 예수를 믿고 네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라, 불의하게 해라,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냥 알아서 신앙생활하고 그냥 술 먹고 놀고 그냥 도박도 하고 춤도 추고 뭐 놀기도 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기도 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알아서 예배 드리고, 그럼 얼마나 좋아. 아니,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지켜라.
계명은 법이에요. 규례입니다. 규칙이에요.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라. 예수님 믿고 네가 자유롭게 알아서 신앙생활하라. 그러지 않으시고 계명을 지켜라. 법도를 지켜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구원받았으면 계명을 지켜라. 근데 왜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시나? 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되지. 아니 뭐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냐? 무슨 법도를 지키라고 그러냐?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점점 사회가 이렇게 마지막 시대로 물질 문명이 발달이 되고 문명이 발달이 되고 과학이 발달이 되면서 교육 방법도 그렇고 굉장히 자유를 강조합니다. 인권, 자유 이런 걸 강조해요. 그럼 가정의 달에서도 오히려 저는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계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설교를. 가정이 행복하십시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뭐 이러면 되는데 그런 설교를 제가 안 하고 가정의 날에, 어버이날, 어린이날에 어린이들도 성도들도 남자나 여자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가정은 계명을 지키라고 설교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거예요. 자유와 인권의 존중을 얘기하는 이 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계명을 지키고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라, 이게 막 굉장히 마음속에 어려움을 주는 거죠. 안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안 하려고, 계명을 안 지키고 법도를 안 지키려고 하는 거죠. 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되지 뭐 계명을 지키고 법도를 지키고 뭐 율례를 지키고, 아 이게 뭐 옛날 고래적 얘기나 그러는 거지. 지금 이 시대 무슨 계명을 지키고 법도를 지키고 뭐 그러냐, 알아서 믿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왜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냐, 거기 답이 나오죠. 성경에 보니까 13장 본문에 보니까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따라합시다. 내 행복을 위하여. 야, 왜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왜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세요? 이게 역설이에요. 우리를 얽어매고 자유를 빼들고 인간의 정욕대로 살지 못하게 막으시고, 아유 왜 그렇게 막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시나? 십계명 지키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라고 그러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그러고 왜 그러시냐?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근데 이걸 이해하는 게 아마 우리 어린이들은 절대 이해 못합니다. 성도님들도 모태신앙도 그렇고 여러분 대부분 집사님, 권사님 되신 분들도 이해 못할 거예요. 장로님들도, 목사님들도 이해 못할 거야. 아니 계명을 주시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계명을 지켜라,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에덴 동산이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이 나와요. 그 에덴이라고 하는, 아단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나온 에덴은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이란 뜻이에요. 기쁨의 동산.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 기쁨의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규칙을 주셨죠. 법도를 주셨어요. 무슨 법도예요?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그거를 지켜야 행복한 거야. 그거를 지켜야, 그 규칙을,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도와 규칙을 지키는 게 행복의 동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뱀이 유혹한 것도 있지만 인간이
그걸 선악과를 먹었죠. 그 뜻이 뭐예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왜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법도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먹는 거, 내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죽음이 왜 생겼습니까? 죄의 결과예요. 에덴에서 쫓겨나서 죽음이 생겼죠. 이 땅의 가난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기근과 홍수와 지진과 자연의 파괴가 심각해요. 에덴 동산에는 이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아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성경은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의 규칙을 지키면 행복한 거고,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를 따르면 행복한 거고, 그거를 벗어버리면 불행한 거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오시는 거예요. 삼손의 신앙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택하셨죠. 어찌 보면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나시린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쓰시기로 하셨어요. 용사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용사다. 하나님이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규칙을 주셨잖아요. 규칙을 주셨어요. 계명, 법도를 주신 거예요. 머리 깎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시체를 만지지 마라, 거룩하게 살아라. 삼손은 그런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능력도 받았어요. 힘도 있어, 권력도 갖고 있어요. 사사야, 누가 건드릴 수가 없어. 그런데 계명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규칙과 법도를 떠나니까 자기 마음대로 술 먹고, 자기 마음대로 머리를 깎고, 자기 마음대로 시체를 만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행복을 잃어버렸어. 기쁨을 잃어버렸어. 삼손이가 마지막에 회개하는 장면은 눈물 없이는 못 읽어요. 삼손이가 마지막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내가 죽어서 이 블레셋과 함께 죽겠습니다.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삼손에게 한 번 힘을 주시죠. 그래서 그 성전의 기둥을, 블레셋 성전의 기둥을 무너뜨려서 자기도 죽고 블레셋도 죽어서 원수를 갚았어요. 그러나 그거 왜 이렇게 망가졌어요? 삼손이가 왜 망가졌어요? 정욕을 따라서 자유롭게 산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게 자기를 구속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그게 싫은 거야. 오늘날 매일반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나 삼손이나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계명을 싫어하는 거예요. 법도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칙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올고매지는 줄 알아요. 아유, 나 교회 얽매이는 거 싫어. 나는 신앙생활에 얽매이는 거 싫어. 그러면 그 사람은요, 어딘가에 얽매여. 돈에 얽매이든지, 일에 얽매이든지, 쾌락에 얽매이든지, 사람에 얽매이든지, 반드시 인간은 어디엔가 얽매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계명을 지키라고 그래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네 행복을 위해서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계명을 지켜라.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정욕이 있어요. 우리 육체는요, 우리들이 자꾸 먹는 욕심, 돈 욕심, 성적인 쾌락의 욕심, 권력의 욕심, 이게 이 육체를 입고 있는 한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자꾸 유혹할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되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얘기하셨어요. 뭐 때문에 계명을 지키라고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생각해봐라. 행복을 위해서 계명을 지켜라. 네 정욕대로 살지 말고
네 쾌락대로 살지 말고 너의 행복을 위해서 계명을 지켜라. 근데요, 우리 교인들을 제가 28년 동안 봤잖아요. 성실하게 교회에 묶여서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고, 집이 어렵고 자기 힘이, 자기 삶이 이렇게 될 때 있고 저렇게 될 때 있어도 교회에 얽매여서, 예배에 얽매여서, 말씀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결과가 행복해.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근데요, 20년 동안 우리 교회를 다녔어도 매일 그 타령이에요. 세상에 얽매이고 교회에 절대로 얽매이지 않으려고 그래. 말씀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그래. 계명대로 하려고 하지 않아. 왜? 그게 싫은 거야. 그런 사람들은요, 옛날 신앙이나 똑같아. 맨날 그냥 어린아이에 불과해. 틀림없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 예수님을 모셨어. 하나님도 믿어. 예배도 알아. 그런데 정욕을 따라 살아. 세상에 매여 있어. 세상의 쾌락에 매여 있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 그 사람은 불행해져요. 그 사람은 구원은 받더라도 불쌍하게 구원받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 되는 거예요. 삼손이처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가 와. 그런데 하나님이 왜 오늘 가정의 달에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시냐? 너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의 부모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너의 행복을 위하여 계명을 지켜라. 이거를 꼭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계명을 지키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성경 한 군데 찾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요한일서 5장 3절,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하는 거고, 사랑하는 게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면 계명 지키는 거야.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야. 능히 지킬 수 있어. 읽어봐요.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따라합시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고, 계명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네 행복을 위해서 계명을 지켜. 쓴 약을 먹어. 계명을 지켜서 말씀에 우리가 얽매이고 교회에 얽매이고 신앙에 얽매여봐.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 행복해지는 길이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자유롭게 사는 것이 삼손처럼 나중에 피눈물을 흘릴 날이 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교훈이 되셔서 반복적으로 정욕을 따라 살지 마시고 너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과 너의 삶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을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시냐? 15절이에요. 신명기 10장 15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저를 따라서 합시다.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왜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어. 너를 뽑았어. 선민, 선자는 골라서 뽑는다, 골라서 뽑는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사람 중에서,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골라서 뽑았어. 우리들도 수많은 인류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선민신앙, 나를
택하셨다 이거예요. 이스라엘만 선민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도 선민신앙이야. 따라합시다. 선민신앙. 선민신앙.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뽑았다 이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뽑으시고 너는 내 것이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왜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선민신앙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많은 사람 중에 뽑으셨지 않냐? 너를 택하셨지 않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지 않냐? 너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택하셨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첫째는 뭐예요? 왜 계명을 지키라고요? 행복을 위하여. 다시요. 왜 계명을 지키라고요? 행복을 위하여. 두 번째는 왜 계명을 지켜요? 선민신앙. 따라합시다. 선민신앙.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을 믿으시란 말이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도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걸 귀하게 여기는 신앙이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시작.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함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게 뭐예요? 선민신앙이야. 택했다. 많은 사람에 골라서 뽑았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해서 뽑았다. 선민. 골라서 택했다. 선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명을 지켜야 돼. 택함 받은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택함받은 성도는, 선민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을 아는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에 끌려와서 왕의 우상화 정책,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고 절해라.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김일성이처럼 금신상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는 우상화 정책을 만들었죠.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고 다 절하게 했어요. 왜? 자기 왕권 강화를 위해서 우상화 정책을 쓴 거예요.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뽑으셨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십계명을 지켜, 계명을 지켜. 불못불에 들어갈지라도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건져주지 않아도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왜? 선민신앙을 갖고 있고 그게 하나님의 진리라는 걸 믿는 사람들은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그게 신앙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게 승리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 왜 가정들이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첫째, 행복해지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셔야 돼. 둘째, 기독교 가정은 하나님이 뽑으셨기 때문에 선택받은 가정들, 선민신앙을 갖고 있는 신앙인들은 계명을 지키셔야 돼. 계명을 지키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거 반대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계명을 뒤로하고 규칙과 규례를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신 계명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계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계명을 주셨는데 왜 계명을 지키지 않냐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16절에 읽어보겠어요. 그러므로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뭐를 행하고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여러분, 할례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육체에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했어요. 그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들은 다 성전에 가서 할례를 한 거예요. 예수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마리아가 데려와서 할례를 받으신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죄를 잘라냈다는 거예요. 성결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야, 그게 할례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유대인들이 그 할례를 얼마나 무섭게 지켰는지 나치스 히틀러에게 고문을 당하고 끌려갈 때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바지를 내리는 거예요. 독일 나치스 유대인들을 잡을 때 바지 내려 그런 거예요. 남자들 다 붙잡아 놓고 바지 내려. 할례 받은 남자들은 다 유대인이야. 다 잡아가. 그런 가운데 어머니가 애를 낳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 가운데 고문실로 끌려가서 가스실에서 죽는 걸 알면서도 남자애가 태어나면 할례를 하는 거야. 그게 유대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나라를 다시 건국한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니까 나라를 다시 찾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할례를 어디다 하냐? 우리 기독교인은 육체 할례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마음의 할례를 해래. 로마서 2장 29절로 가봅니다. 자, 신약으로 가서 봐요. 이 말씀이 이제는 기독교인들은 육체의 할례를 하지 않고 기독교인들은 이제부터는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야. 2장 28절 29절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 이거 표면적이라는 건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할례는 뭐냐? 오직 이면적,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다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할례는 그게 어떻게 바뀌었냐? 이제는 육체 할례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할례로 바뀌었어요? 마음의 할례로 로마서 2장에 바뀌었어요.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야.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회개라고.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음의 할례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자꾸 넘어져. 먹는 욕심도 많고 물질의 욕심도 많고 성적인 욕심도 많고 권력의 욕심도 많고. 인간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이 육체를 벗어나길 때까지는, 주님 불러서 우리 육체를 벗어날 때는 신앙이 완전해지겠죠. 그런데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이 육체의 소욕이 날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자꾸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고 그러지 않아. 우리 육체의 소욕은 세상을 따라가고 정욕을 따라가려고 그래.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죄를 잘라내버리고 더러운 걸 잘라내버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계명을 지키고 목이 곧지 마라.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신앙이 되셔야 돼. 마음의 할례를 받고 목이 곧지 말고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신앙이 되셔야 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은혜로 계명을 지키셔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행복해지는 길도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선민신앙,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은혜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계명을 지켜야 되고, 마음의 할례를 날마다 할례를 받아서 마음이 강팍해지지 말고 늘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사랑하고 평생에 주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